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오늘 말씀이 이거고요. 저번 주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눴듯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복음 전파할 수 있냐. 복음 전파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저번 주에 제가 약속드리길 이번 주에는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저기 나타났죠. 이제자도 뭐 이제자한테 나타나고 뭐 저기 다메섹 도상이 아니라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또 나타나셔서 대화도 하시고 또 바닷가에서 제자들한테 고기 이제 생선 구워 먹을 때 나타나셔서 또 대화도 하시고 여러 가지 대화하시면서 이제 막판에 40일 이후에 교제를 다 하시고 40일 동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세 가지 파트를 나누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명령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 부분만 강조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보시면 이게 컨디셔널인데 조건절이죠. 조건절. 첫 번째 조건, 성령을 받고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그러면 성령을 단순히 받고 끝나냐?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돼서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이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온 유대 갈 수도 있고 사마리아 갈 수도 있고 땅끝까지 복음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저번 주에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말씀 나눈 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대로 성령 없이, 즉 권능 없이 말씀을 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폭발의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다? 부흥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도 그렇고 선교의 흐름상 부흥이 일어나야 될 때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죠.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억하기를 세례 요한은 너희를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교인분들 있잖아요. 지금 교인이시죠? 물로 세례를 받았죠. 교인으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모든 교인이라고 해서 권능이 있을까요? 그리고 뭐 어떤 신앙의 시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도 받았을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을 했을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다 권능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상당히 디테일한 거예요. 이게 한 구절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신 것 같지만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이거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게 Great Commission, 대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간단한 한 문장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디테일한 영적인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관계적인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적인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자요.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우리 디테일한 것을 보기 전에 큰 그림은 뭐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를 하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윈 컬처를 미시한 모든 교회들은요,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그 행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교회들이 또 목회적으로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자비량 선교부터 시작해갖고 뭐 직장인 선교, 의료 선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비 뭐 선교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제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권능을 받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흥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크라이스트 윈 컬처는 이러한 복음 전파를 바라봐야 되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얘기하기 위해서 몇 주간 이 성령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파 하셨잖아요. 또 하실 수 있잖아요. 문제는 제가 물어보기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를 하셨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대답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 간단한 문장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셔서 40일 후에 다시 오셔갖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났죠. 사도들이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내가 가고 나서 성령이 온다. 곧 온다. 제자들은 성령 언제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2장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을 때 1절, 2장 1절, 2절 보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3절.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각국의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이 갈릴리 출신 한 동네에서 같은 말을 하면서 자란 사람들이 각각의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해하며 여기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뭐 영어가 공용어도 아니고 더욱더 이제 방언이라는 게 진짜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이제 아프리카 가면은 예를 들면은 뭐 한 10km 떨어져 있는 부족들 간에도 소통이 안 될 정도로 다양한 방언이 존재했었어요. 이제 그 방언도 이제는 여러 가지 통신이나 뭐 또 지난 몇 세기간의 유럽과 이런 열강들의 이런 통치와 통일과 분열 이걸 통해서 이제 언어들이 많이 소멸이 돼갖고 방언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 당시만 해도 엄청난 방언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방언들을 습득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만 이렇게 방언을 말했단 말이죠. 이게 성령을 받은 결과이고 성령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받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겠죠. 여기 보십시오. 40 days.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하셔서 성령 받으세요 하고 주지 않아요. 무당들도 귀신을 받을 때 귀신이요 나 간다 들어간다 뭐 한다 이런 게 있대요. 무당들도. 근데 그런 잡귀들은 가끔씩 그냥 들어가요. 아무 길 걷는데 그냥 훅 들어가. 성령은 그렇게 안 하세요. 성령은 잡귀가 아니거든. 성령은 창조주입니다. 감히 여러분들이 성령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이 관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뭐냐? 온전함, 거룩함, 깨끗함. 근데 인간이 깨끗할 수 있냐? 죄인. 인간이 거룩할 수 있냐? 항상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얘를 구원했거든? 그리고 내 피로 씻었어. 성령님, 예, 가셔도 됩니다. 맡겨주시면 예수님께서. 40 days. 40일간 제자들과 사귀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 공생일간 동안. 3년이 넘는 기간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있었던 거죠. 뭐 한때는 베드로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당시에 닭이 울기 3번 울기 전 3번 부정을 한 뭐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과거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막 성령을 약속받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돌아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40 days. 이 40 days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다 흩어졌잖아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뭐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 그분 정말 대단하셨지만 이제 돌아가셨고 우리는 우리의 원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일을 해야 된다 할 때 예수님이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다가오셔서 당신들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하면서 제자들하고 그 두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미처 그분이 예수인지도 모르고 얘기를 했지만 잠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깊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인 걸 알아보셨고 또 해변에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서 이게 이 찬송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냐 고민하고 있을 때 거기 또 나타나서 나 살아 돌아왔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이 친밀하고 확증이죠. 너희들이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나를 어떤 리더로서 따랐지만 이제 내가 부활한 부활주로서 예수로서 창조주로서 무엇보다 구원자로서 나타났으니까 나를 확실하게 믿고 따라와도 되는데 나는 너와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눠 먹는 친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베이스로 성령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서 누가 예수와의 관계가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병고침을 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건 귀신의 이름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힘입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무당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나도 그 능력을 좀 돈으로 살 수 없어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하늘로부터 저주가 내려서 죽었습니다. 감히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없이는 오히려 요구를 했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무서운 영인 거예요. 사실 심판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예수와의 친밀한 관계가 첫 번째 조건이다. 그 다음 예수와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다시 40데이로 나왔는데요. 40일간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 명령을 받은 거란 말이죠. 이 명령을 여러분께서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당연히 읽어야겠죠. 뭐 신앙 서적을 열심히 읽어야 되나요? 당연히 그러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명령이 당연히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명령으로 여겨지겠지만 이게 내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에 응답으로서 내리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듣고 말씀 연구하고 교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여쭤볼 건데 이 명령을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받으신 분이 몇이나 되시는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거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걸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응답을 받았다라는 게 내가 응답받아갖고 나 직장을 옮기게 됐어, 나 응답받아갖고 나 결혼하게 됐어, 나 응답받아갖고 학교 들어가게 됐어, 나 응답받아갖고 연봉이 오르게 됐어가 아니라 나 응답받아갖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거에 대해서 알려주셨어 라는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선행이 되려면 첫 번째가 선행이 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있어야겠죠. 예수님한테 푹 빠져야겠죠. 성경 말씀에 푹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선진 선교사들에 대해서 뭐 역사에 대해서도 푹 빠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명령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과거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많은 제자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너 또한 그럴 수 있다는 비전을 주세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조건. 이 명령을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명령이잖아요. 이 다음에 마띠아랑 뭐 여러 가지 그 가룟 유다가 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충을 합니다. 보충한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받고 나서 다시 이 구조가 조직 체계가 온전하게 됐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남자 수만 5,000명이 회심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는 이 지상 명령이 내 개인 삶의 차원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선교하래 이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권능을 받은 건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성령을 조금씩 우리가 마주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 자체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즉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받아지는 거 아니야? 성령이 운행해가지고? 성령은요 어떤 화학 작용 같은 게 아니에요. H 한 개랑 O 두 개랑 만나서 H2O가 되듯이 되는 게 아니래. 성령은 펄슨이잖아요. 인간이 아니라 그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듯이 성령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권능을 줄 수도 있고요. 성령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가르칠 수도 있고 보혜사로서 알게 해주실 수도 깨닫게 알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또한
Holy Spirit 파워를 줄 수 있는 권능을, 죽은 자를 일으키고 우리가 말씀을 전파했을 때 별 말씀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꽝 받아서 양심의 느낌을 받아갖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해서 회심을 하게 되는 역사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러 나갈 때 성령과 함께 콜라보레이트 하는 거죠. 협업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근데 우리 혼자 성령님 없이, 물론 성령님으로부터 같이 가르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령님 때때로 우리 양심에도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것도 주시지만 정작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은 안 계시고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한테 들은 가르침으로 나 혼자 가르침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이해는 하겠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회심의 전도의 이 폭발적인 능력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이 시기에는 전 세계적인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과 함께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네. 먼저 임하면 네. 권능을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거라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권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은 뭐지? 파트가 세 개라 이게 한글로 이렇게 돼서 그렇지 원문으로 오면 각각 나눠진 파트예요. 컨디셔널, first condition, second condition, and then resul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잘못돼서 그래 한글로. 마치 성령이 임하시면 of course 너무 for sure 너희가 권능 받는 줄 아는데 성령이랑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제하는데 권능이 없을 수 있다라니까?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권능을 없지. 권능이랑 성령 깨닫게 하는 거랑 다르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랑 예를 들면은 뭐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친구면 나를 위해서 생명도 던질 거 아니야. 근데 모든 친구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친구가 있을지라도 언젠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어떤 상황에서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친구로서 좋은 데 해주고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해서 죽을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걔가 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자기 인생에 더 우선적인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너를 위해서 죽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계라는 거지.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밀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가지고서 이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 받는 것은 이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간구를 하고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obedience 순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두 번째 조건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우리한테 이 퍼스널라이즈된 이 명령을 간청을 해야 돼요. 그냥 해할래 7일 8일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시장서적 읽고 두란노 그거 뭐 맨날 매일 성경 읽기 맨날 하고 그거 한다고 해서 권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권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서 알려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얼마나 예루살렘과 이 명령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할애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 권능이라는 것은 완전히 휩싸이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감정도 있지만 결국에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뇌가 관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신경과학인가 그것에 의하면 평생 인간이 사용하는 뇌는 지극히 일부 5%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 브레인 파워를 쓸 수 있는 게. 근데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브레인 파워 이 넘어서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몰두가 되는 거예요. 이 일에. 그래서 이 명령이 있은 후 성령을 약속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이사야서에 기반해갖고 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조직을 재개편합니다. 완전히 당나라 군대 같았어요. 이전에는 막 어떡하지, 예수님이 이제는 돌아가셔갖고 그냥 우리끼리 다시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어떡할게요 이러고 있었다가 40일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후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고 성령이 계속 임하다가 그것이 성령이 임한다는 게 한순간에 빡 되는 게 아니고, 이 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내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준비가 돼서 복음을 성령님과 요청을 해서 협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그 순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막 임해갖고 막 하루 종일 이런 게 아니라 계속적인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을 통해서 성령과의 내주를 통해서 쌓아나가는 거예요. 인격체잖아요, 성령. 그럼 첫 번째가 성령이 임하고 두 번째가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돈독한 관계.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이 임하는 거고, 세 번째가 권능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과의 관계, 두 번째가 이 명령이 기도 가운데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예수님과 관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순종. 이건데 이렇게 하면 너무 순종 뭔 얘기, 이렇게 기도 아무 기도 하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고,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이 지상 명령이 내 개인적인 삶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캐치프레이즈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얘기가 받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너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를 가고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걸 통해서 이런 명령을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그 길을 향해서 나가서 걸어가는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는 가운데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또 쌓이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은 후에야만 우리가 성령님을 요청해서 현장에 나가서 준비된 상태로 말씀을 전파했을 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를 들면 제자들 예로 든 거잖아요. 지금 이게 40일 이전에 또 3년 이상의 시간을 예수님과 보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40일간 너무도 친밀하게 부활하신 예수로서 너무 확증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고 확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40일간 사귀어 주시고 한 다음에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 명령을 내려주시고, 베드로가 그 명령을 받은 즉슨 설교를, 자기가 이제 리더니까 수제자니까 설교를 사람들한테 하고 제자들한테 이제 뭐 연설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재개편을 하고 구체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 이전에 뭐 여기는 이 본문에 없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핍박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일을 도모해라 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받고, 이 구체적인 명령을 위해서 베드로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이 계속 내주해 주셨어요. 왜냐면 어쨌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그냥 뭐 점을 친 게 아니고 마띠아를 뽑았단 말이지. 이후에 보충 이게 죽었으니까 성령한테 간청을 한 거죠. 우리가 누굴 뽑아야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제자도 뽑고 성령에 의거해서 조직을 재개편을 하고 성령에 의거해서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5,000명 사람들이 이제 회심한 그 상황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요청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설 때에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빵! 하고 성령이 내려온 거죠. 불과 같은
불에 갈라지는 불 속에서 갈라진 혀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맨날 그런 게 아니잖아. 베드로가 막 계속 불 같은 성령을 막 혀가 갈라져서 다닌 게 아니라 내주하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이제 폭탄을 쏟아 부어야 될 그때에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때 우리가 말씀 선포를 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 선포했을 때 5,000명의 남자가 회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전 이 과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성령을 받는다라는 게 방언하고 막 죽은 사람 일으키고 막 신비로운 거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성령님이 정말 센시티브하고 디테일한 분이시거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한 구석 한 구석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의 개인적 차원으로 임함, 지상 명령이 개인적 차원으로 임함. 근데 그것이 기도 자리에서.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인데 그 순종이 뭘로도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순종 자체로.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 이 가운데 모든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성령이 권능을 내려줘요? 뭐 알지도 못하는 놈한테. 휘뚜루마뚜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성령이 오십니까? 안 오세요. 귀신입니다. 그거는 귀신 노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성령하고의 어떤 내주하심이나 이 지상 명령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불구하고 앉은 자 일으키고 죽은 병자 일으킨다? 귀신이에요. 믿지 마세요. 사탄 노름입니다. 뭐 예언을 한다. 앞을 fortune teller 같이 마치 무당같이 내 앞 얘기를 예견해주고 기도해줄게 하면서 앞 얘기를 얘기해주고 한다? 그 사람 자체가 심신이 미약자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귀신에 휘둘려 있고 그런 사행성 깊은 마음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 듣지 마세요. 그 사람 얘기. 선교의 마인드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한 문장이면 선교의 마인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운운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다? 가짜예요. 듣지 마세요. 그 사람 얘기. 천국의 모든 관심사는 지금 세계 선교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유일한 얘기, 핵심 얘기가 그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가서 글로벌 워밍 앞으로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올 건데 온난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는 부차적인 얘기들이고 핵심 명령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거에 대한 핵심적인 고려사항 없이 다른 일을 가지고서 성령의 능력을 논한다. 가짜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이 목적 이외에는 권능을 주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으시고 성령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예요. 성령님이. 천국의 핵심 전략과 핵심 관심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며. 그래요.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위격이에요. 핸드폰도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돌들을 들어서 고백한다더니 핸드폰이 고백을 해버리네. 삼위일체 중에 한 명이잖아요. 보조가 아니에요. 예수와 하나님과 삼위일체신 거예요. 위격이 같고 위격이 다르고 결국엔 같은 본체인 거잖아요. 성경이 절대로 어떤 신비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마법이나 요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려면 오늘부터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입니다. 왜냐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아까는 제가 과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중재해서 성령님 여기
영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아이를 보냈거든요. 교제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 동시다발적. 이 아이가 예수님과 소통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성령이 또 인도해줬다가 이게 동시다발적이라는 거예요. 본체시기 때문에 이게 신비로운 현상인데 어쨌든 우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인간적인 차원으로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을 해라.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지금은 내 삶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대부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확증하시고 여러분들을 보증하세요. 마치 예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니라. 엠마오 도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했던 것과 같이 내니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체험을 먼저 하셔야 되고 마음이 예수로 인하여서 뜨거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예수로 인하여서 너무 평안한 이 평안함은 이제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달라요. 그냥 뭐지 휴양지 가서 이거랑 달라요.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도 태풍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질곡 가운데서 평안함 이런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을 먼저 맛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만치 친해졌네, 나를 좀 이해 많이 하네, 나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았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았네 라는 것을 알으셨을 때쯤 여러분들한테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하여라 라는 말씀을 조금씩 주실 거예요. 나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전해야 되지? 난 이렇게 전해야지. 나는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전해야겠다.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을 주실 겁니다. 목사도 못 주고요. 여러분 친구도 못 주고 여러분 부모도 못 줘요. 성령님과 긴밀한 소통 가운데서 받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몰두를 해야 되는 거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상의 능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복신앙이 너무도 안 좋은 게 뭐냐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 명령에만 집중을 하는 것만 해도 모자라거든요. 지상 명령에 증인이 되는 이 일에만 집중을 해도 모자란데 기복신앙은 그 집중을 흐트려요. 너 집, 니네 자녀 성공, 네 성공, 그걸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단 한 가지,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조건을 맞추려고 노력해도 모자란 인생인데 더 좋은 스코어,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골프 성적, 내일 골프 치러 가는데 잘 치게 해서 이런 것까지 기도하고 앉아있어. 성경은 안 들으셔요. 그런 기도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도 아니고 공허할 뿐이고 뭐 결혼도 예를 들면 여러분 젊으신 분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나의 결혼이 도움될까에 대해서 맞춰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돈만 많고 사람도 좋아, 사람 좋고 키 크고 훤칠하고 돈도 많아. 근데 기독교라면 치를 떨어. 근데 그 사람을 꼬시고 싶어. 기도를 막 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전에 예수님하고 여러분들 친분이 있었고 이 명령도 다 받았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너무 대단한 거야. 기도를 막 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으세요. 여러분들께 내려주고 유일한 명령과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묻지 마세요. 기독교에 대한 기도 제목은 딱 한 개인데 제 기도 제목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이 기독교인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개예요. 근데 이 디테일하게 나왔을 때 이거를 전제로 제가 뭘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땅끝까지 전도를 하려는데 다리 무릎이 안 좋아서 제 무릎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건 돼. 근데 단순히 제 무릎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하게? 그러니까 다시 골프 치게요. 그런 기도가 먹히게 되냐고 성령님한테. 성령님은 만홀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Manipulate. If you're manipulated, he will not listen to you.
절대로 안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속일 수가 없지. 마음을 깨뜨려 보시면.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나지기 위해서 이 명령을 붙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관심사랑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고 그 느낌이 여러분들의 개인 삶의 차원으로까지 내려와야 되고 그 내려온 개인 삶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순종하여서 따를 때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마가다방에서 내려온 것처럼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방언으로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결국엔 뭐야? 그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이해하게끔 한 거잖아요. 그냥 쇼나 퍼포먼스로서 야 성령 받으면 알라라라 이런다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이게 아니고 자 주변에 여러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네들 성령 받았잖아.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려면 언어가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언어를 너한테 지금 신비로운 상황, 신비로운 역할을 통해서 내가 죽게 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여러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고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애들인데 갈릴리 방언을 해도 어떻게 단시간 저렇게 현지인급으로 오픽 테스트를 본 것도 아닌데 말을 하느냐. 이게 성령의 결과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무조건 개소리. 이거 어떻게 해석되냐면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적화된 능력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해야죠. 그것이 다른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 바뀐 갱생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성령의 기프트는 정말 셀 수도 없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 기프트에 집중을 하는 순간 목적을 잃는 거지 사람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 꼭 주의하시고 성령을 받았을 때 개인의 욕심이나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욕심을 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가 성령 받았네 하면서 뭐 뽐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멀리 하십시오. 최대치로 도망가세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선교 전도 복음 전파 이 말밖에 없어요.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고 그 순수함이 어떻게 나오냐면 복음 전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꼭 유념하시고 가짜 성령 받지 마시고 진짜 성령 받으시고 성령 폭발을 이 시대에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에 일조하시길 바라고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의 삶에서 성령 폭발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길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